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2020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십자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자랑할 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고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좀 한번 해봤어요.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고민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90% 이상은 생각하지 않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세에 대해서, 영적인 것, 내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세상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영적인 것도 생각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도 생각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헉헉대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든 영적인 것을 고민을 하고 내세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젊은 청년 부자가 주님 앞에 와서 벅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엎드려 있는 그에게 말합니다. 10계명을 말씀합니다. 10계명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계명,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엎드려 있는 그를 향하여 기특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말합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부족한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좇으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오늘도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느라고 정신없어 영적인 것 생각하지도 못하고, 부자가 겨우 그냥 영적인 것 생각하고 왔다가 세상의 재물에 잡혀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아무도 못해도, 누구도 못해도, 돈 있는 자도 안 되고 능력 있는 자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선주인 거 배도 버렸습니다. 내 처자식이 장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처자식도 장모도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합니다. 너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네가 100배나 받고, 네가 이 땅에서 전심으로 섬기면 핍박을 받고, 네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뭐에 잡혀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합니까? 돈에 잡혀서, 형제 자매에게 잡혀서, 어미나 아비에게 잡혀서, 자식에게 잡혀서, 전토에 잡혀서, 세상에 잡혀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2020년에는 주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영생의 복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평강성도 2020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어요. 파당이 심했어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 교회는 진보, 보수, 우파, 좌파 때문에 시끄러운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개박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무당파 이것 때문에 막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마디 딱 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네 생각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가서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파당을 만들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러냐면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실패를 해버렸어요.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거기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배를 태워서 아테네로 보낸 거예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도 못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테네를 떠나서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눅 들어있은 그에게. 그때 왜 그러면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는가? 그 바울이 아테네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났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왜 안 나타나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갔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보면 참 말이 어려워요. 그냥 우리말 쉽게 펴놓으면 될 텐데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에비구레오라는 말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스토이고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의 두 산맥,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스토이 철학자들, 이 둘이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떠드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정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지식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지중해 제반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크게 나누면 세 문화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헬라 문화권,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권, 이 세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세 지역을 통치하는 교육 도시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통치하는 교육 도시는 아테네,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아의 교육도시 다소,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것, 이 다소에서 교육한 사람들을 아시아에서 통치하고, 터키, 이스라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 이쪽의 아시아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교육도시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된 자들을 아프리카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공부했으니까 나도 이제 저 소위 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철학으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자기 속에 지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꿈틀대던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에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됐는데 오늘 여기서는 변론하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변론의 메시지요. 똑같이 전하는데 전파들. 왜? 바울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이제 아테네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친하여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그들이 아테네에 있기 때문에 글로 가게 됐는데 그 중에 아레바오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테네에서 몇 명만, 바울과 친분이 있는 몇 명만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은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나와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생각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불교 내가 석가모니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면 석가모니를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면 나는 독실한 유교 신자가 됐을 것입니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은 힌두교라든지 회교라든지 거기에 이슬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 거예요. 부활을 이용한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자기의 지식을 사랑합니까? 자기의 경험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그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더 지혜로운 자, 지식적인 자,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과 소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얘기를 함에도 꿀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다 없어져 버렸더라. 내 총명이 다 없어져 버렸더라. 내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더라. 내 지식이 다 없어져 버렸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을 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어울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텐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뀌어졌잖아요. 변론하는 게 아니고 증거하니 전파하니.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며 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를 반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거든 옷에 먼지를 털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증거 삼아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일러준 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먼지 털어버려. 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그리고는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에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아테네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안 될까? 최고의 지식으로 전하는데 왜 안 될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덧쳐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있을 때에 주님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그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너 핍박한 나 간다 말씀대로 다시 돌아갔더니 그리고 옷을 털어버렸더니 주님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렵지 마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던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 붙잡고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전도, 믿음, 이 전도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전도를 할 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를 통하여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 주위의 목사들 가운데서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와대 앞에 광약교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거 가봤나?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봤나? 거기에서 광야교회에서 6개월 동안 영하 10도가 되어지고 체감온도 엊그저께 20도가 되었는데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봤나? 너는 평생 영하 17도가 되는 그 추위를 느끼면서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해 봤나? 그 기도 한번 안 해놓았으면 말말을. 거기에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 거기에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있음을, 거기에 3,000명의 결사대가 있는데 그 80%가 전부 목사들이고 그 중에 전라도 목사들이 제일 많다는 사실을, 거기에 참석 집회했다가 성령 받아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네가 눈으로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말을 해라. 전도가 안 된다고? 아니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의 표적만 구해 기적과 기적과 기적.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오늘 아니요. 전도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혜를 구해요. 교회에 와서 지식의 얘기만 듣기를 원해요. 아니요.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유대인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요거 하나님께서 무슨 구원을 받겠냐고 전도가 되겠냐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흥사들, 평신도 전도자들, 부흥사들, 평신도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머리에 갓 쓰고 온몸에 예수 천당 붙이고 성경 구절 쓰리고 종로로 명동으로 전철로 다니며 예수 천당 그랬던 사람들, 그리고 전단지 돌려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단지 돌려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자살하기 위해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종이가 둘둘둘둘 와서 발에 툭 부딪혀요. 그거 하나 봤더니 전도지. 쭉 읽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고민하다가 예수님 믿고 정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가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소리 지르고 지나가서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계신가 고민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들 전도한 전단지 돌리고 쓰레기로 만든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비극적인 소리를 갖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뉴욕 사거리, 그 다음에 시드니의 사거리에서 단 한마디 소리 지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관광지에 왔다가 돌아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에서 증거되어진 영상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 지금 살아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전도 꺼려요. 전부요. 믿는 사람들 전도 얼마나 꺼리는지 몰라요. 믿으라 그래도 전도하지 않아요. 다 꺼려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아니, 나는 그것보다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학교 불량배가 없는 학교 어디 있겠어요? 저 불량배 때문에 나 학교 안 다녀. 그럼 누구 손해예요? 불량배 때문에 나 학교 안 가.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나는 저 나라 깡패들 때문에 그 나라 안 가.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나라마다 다 깡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갖고 전도를 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왔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로마교회는 어떤 데예요? 로마 성도들은,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권력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주시는 모든 구원을 하나. 첫째는 헬라인에게 또 첫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구원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2020년 우리 평강 믿음의 성도들은 첫째, 주님을 자랑하고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전할 수 있을까? 그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을 자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전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